34번째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은총을 보게 하소서. 성령님의 조명해 주시는 은혜를 의존하는 마음으로 오늘 두 번째 다니엘서 1장 7절에서 15절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은혜를 함께 나눕니다. 첫 번째 보시면 포로가 되어 바벨론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과 세 친구를 바벨론에 동화시키려 이름을 바벨론식으로 바꾸어 줍니다. 본문 말씀 다니엘서 1장 7절 말씀을 같이 보시지요. 궁중 대신 아스브나스는 그들의 이름을 모두 바벨론식으로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 하냐냐는 사드락, 미사엘은 메삭, 아샤랴는 아벳노고라고 하였습니다. 아멘. 본문에 나타난 바벨론에 동화시키려는 첫 번째 방식이 무엇이에요? 이름을 바벨론식으로 바꾸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데리고 오면서 그 중에 뛰어난 사람들을 이제 궁중에서 3년 동안 바벨론에 학습을 시켜서 바벨론 사람으로 만드는 작업을 해요. 그 일 중에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이름을 바꾸는 일입니다. 이 이름들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을 지우려는 목적이에요. 바벨론 신을 이제 네 가지 신으로 소개를 해드리면 첫 번째 벨이라는 신이 있고 두 번째 마르둑이라는 신이 있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느보 혹은 느고라는 신이 있고요. 마지막 네 번째 달의 신이라고 하는 아쿠라는 이름을 가진 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살펴보면 첫 번째 다니엘 무슨 뜻이었죠? 엘 그렇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하는 뜻을 가진 다니엘의 이름을 무엇으로 바꾸어요? 벨드사살로 바꾸어 줍니다. 벨드사살의 이 벨은 바벨론의 신이에요. 그래서 바벨론 신 벨이여 보호하소서 이렇게 바꾸어 줘요. 그럼 두 번째 다니엘의 첫 번째 친구인 하냐냐는 뜻이 무엇이었죠? 그렇죠. 여호와께서 은혜를 베푸신다 하는 뜻의 하냐냐는 바벨론식으로 이름을 어떻게 바꿔요? 사드락이라고 바꿔요. 사드락은 무슨 뜻이냐면 바벨론 신인 달의 신 아쿠의 명령이다 이렇게 바꿔줍니다. 다니엘의 두 번째 친구인 미사엘은 뜻이 무엇이었죠? 하나님과 같으신 분이 누구인가 하는 뜻이었어요. 근데 이 이름에서 하나님을 제거하고 바벨론식으로 뭐라고 바꿨어요? 메삭이라고 바꾸어요. 메삭은 무슨 뜻이냐면 달의 신인 아쿠와 같은 자가 누구인가 이런 뜻이에요. 마지막 다니엘의 세 번째 친구는 아사랴죠. 뜻이 무엇이었어요? 여호와께서 도우시다 하는 뜻인 아사랴를 어떻게 바꿔요? 바벨론식으로 아벳느고라고 바꾸어져요. 느고는 바벨론 신이죠. 그래서 느고 신의 부하라는 뜻으로 바꾸어 줍니다. 이렇게 다니엘과 세 친구를 그들 안에 가지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제거해 주고자 그래서 바벨론화, 바벨론의 문화와 생활 방식에 물들어가게 해서 바벨론 사람으로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 이름을 바꿔주는 일이에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는요. 포로인 다니엘과 세 친구를 바벨론과 동화시키기 위해서 바벨론 왕이 지정한 음식을 먹게 할 때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은혜로
다니엘과 세 친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셔요. 본문 말씀을 보실까요?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에 다니엘은 왕이 내린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고 황관장에게 자기를 더럽히지 않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청하였습니다. 아멘. 바벨론에 동화시키려는 두 번째 방식이 무엇이라고 본문에 나타나죠? 네, 바벨론 왕궁에서 3년 바벨론화 되는 학습을 하고 있을 때에 왕이 내리는 음식과 포도주를 먹이는 방식입니다. 예, 음식 문제네요. 자, 그런데 포로인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음식 대신 어떤 마음을 먹었다고 말씀하셔요? 예, 왕이 내린 음식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는 마음을 먹습니다. 왕이 내린 음식을 먹는 대신 왕이 내린 음식을 먹어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는 마음을 먹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예. 여기서 두 번째 이 말씀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학생들에게 주는 교훈의 말씀이 뭐예요? 왕의 명령을 거역할 경우 예상되는 위험이 있지요. 그게 무엇일까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포로예요. 힘이 없어요. 신분이 포로 위치예요. 그러면 왕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처형당할 위험이 있지요. 여기서 우리 학생들과 선생님들에게 주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의 말씀이 뭐예요? 맞아요. 세상에 물들지 않기 위해 손해를 감수하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녀들. 바로 이러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은총으로 되어 다니엘과 세 친구를 돌보신 것처럼 우리도 학교나 사회나 가정에서 세상에 물들지 않기로 마음먹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우리 학생 선생님들을 돌보시는 섭리의 은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도 다니엘과 세 친구의 뒤를 따라가는 멋있는 아버지의 자녀들이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왕의 명령을 내렸는데 다니엘서 1장 9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제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은혜가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어떻게 임하는지 한번 보실까요? 네. 다니엘서 1장 9절 말씀, 하나님은 다니엘이 환관장에게서 호의와 동정을 받도록 해 주셨다. 아멘.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은혜가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어떻게 나타나고 있어요? 예, 다니엘과 세 친구가 먹은 마음이 이루어지도록. 다시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먹은 마음이 이루어지도록. 다니엘과 세 친구가 먹은 마음이 뭐예요? 왕이 내려주는 음식으로 자신들을 더럽히지 않겠다는 마음을 먹었어요. 그 먹은 마음이 이루어지도록 환관장이 호의와 긍휼의 마음을 갖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총이 임하고 있어요. 아멘. 네. 그래서 다니엘서 1장 9절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의 말씀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그리스도인 우리 학생 선생님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위해 긍휼의 마음을 가진 사람을 만나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섭리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요. 비록 대제국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니엘과 세 친구를 아버지의 섭리하시는 은혜로 돌보십니다. 아멘. 본문 말씀을 같이 보시면 다니엘서 1장 12절 말씀이요. 우리를 10일 동안 시험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채소와 물만 주어 먹게 하고 그 후에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과 비교하여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를 처리하십시오. 아멘. 다니엘과 세 친구가 환관장에게 제안한 기간은 며칠이에요? 예, 열흘, 10일 동안입니다. 두 번째, 다니엘과 세 친구가 환관장에게 제안한 내용이 무엇이죠? 예, 다니엘과 세 친구 자신들은 채소와 물만 먹게 해주세요 하는 간청을 해요. 그리고 10일 후에 다른 소년들과 비교한 후 처리해 주세요 라고 환관장에게 간청을 합니다. 왕이 내린 음식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마음먹은 다니엘과 세 친구가 열흘 동안 채소와 물만 먹고 다른 소년들은 왕이 내린 음식을 먹을 테니 그들과 열흘 후에 비교해서 우리를 처리해 달라고 환관장에게 부탁하며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예상되는 어려움이 무엇이에요? 만일 열흘 후에 왕이 내린 음식을 먹은 다른 소년들과 그리고 물과 채소만 먹은 우리 다니엘과 세 친구를 서로 비교하여 체력이 약해진다거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으면 처형당할 위험이 있지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또 받는 성령님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이 뭐예요? 그런 위험에도 불구하고, 즉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일어날지 모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믿음의 생활로 세상에 물들지 않겠습니다. 도와주옵소서 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간청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이 믿음을 버리지 아니하고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 마음 우리에게 필요하죠. 이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아닐까요? 다니엘서 1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은혜가 어떻게 임했는지 어떻게 돌보았는지 보시지요. 다니엘서 1장 15절 그런데 열흘 후에는 그들이 왕의 음식을 먹은 다른 소년들보다 더 혈색이 좋고 건강해 보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은혜가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어떻게 나타나요? 다니엘과 세 친구의 혈색이 좋고 건강해 보이도록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은혜로 다니엘과 세 친구를 돌보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물들지 않기로 마음먹은 저희들을 하나님 아버지의 따스한 사랑의 섭리의 손길로 우리를 돌보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은혜가 우리 학생들과 우리 선생님들에게 변함없이 계속 이루어져 가는 이 소망으로 이 3월 한 달을 또 믿음에 굳게 서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주시는 교훈이 뭐예요? 그래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과 물들지 않으려는 마음먹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 아버지의 섭리하시는 은혜로 돌보아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에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삶을 걸어가시기를 축복해요. 정리를 할까요? 네.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은혜를 다니엘 성경을 통해서 보게 하소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나눈 내용은 포로들을 대제국 바벨론에 동화시키려 하지만 비록 포로 생활을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니엘과 세 친구를 하나님 아버지의 섭리하시는 은혜로 돌보십니다. 이런 은혜로 동일하게 우리 드림교회 학생들과 선생님들을 돌보아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 받은 말씀으로 아버지께 기도드리죠.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대제국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니엘과 세 친구를 아버지의 섭리의 은혜로 돌보신 것처럼 우리 드림교회 학생들과 선생님들과 가족들도 아버지의 섭리의 은혜로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지켜 주옵소서.